하나님의 친밀한 초대의 자리입니다. 올해는 저희 교회가 목회에 특별히 키워드를 두 개의 단어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친밀함과 화목입니다. 친밀함과 화목. 여러분, 그런데 이 친밀함과 화목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가야 할 동렬의 양면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요. 동시에 우리들이 그러면서 우리 이웃과도 친밀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삶이고 또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라는 이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함과 화목함을 이루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걸 만드셔서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요? 또 왜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배를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또 교회의 예배당을 만들더라도 가장 많은 돈과 많은 공간들을 투자하는 곳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라는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기 원할까요?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다 그래요? 네,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살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광의적으로 넓게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과연 우리는 몇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1년이 52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면 52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100년 동안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52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열심히 이 주일 예배만 드립니까?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사랑방 예배도 드리고 막 다양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국교회 교인들이 한 12,000에서 13,000번 정도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배학자들은 통계를 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수만 번의 예배, 수십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도 없고 믿음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는 글을 썼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도 없고 믿음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거위에다가 집에서 키우는 거위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하며 들어보십시오. 거위들이 뒤뚱거리며 교회에 들어와 예배한다. 설교자는 비행의 하늘을 나는 겁니다. 비행의 경이로움에 관해 설교한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아올라 더 먼 지역 축복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거위들은 깨깨거리며 아멘이라 하답하고는 예배가 끝나면 다시 일어나 일렬로 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간다. 여전히 걸어서 돌아간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도 없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거위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돌아오면 교회를 오면서도 뒤뚱거리면서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걸어 다니지 말고 우리 날아서 더 멀고 더 넓은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봅시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멘! 라고 하다 보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설교에 그 예배의 감동을 받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아니면 날아가야 돼요? 날아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감동도 없고 예배를 통해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아서 더 넓고 먼 축복의 지역까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으로 들을 때 아멘 했는데 정작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또 걸어서 집에 간다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가고 때로는 의무적으로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 안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거위들처럼 우리가 예배를 올 때에도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대도 없고 왔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은혜도 받았는데 정작 예배당을 또 나갈 땐 떠나가 나갈 때에는 우리가 또 다시 걸어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걸 통해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우리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세문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보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 여러분 담대함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담대한 마음은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무서운 일을 만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무서운 곳을 갈 때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지성소의 의미에 대해서 또 지성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함 중에 거룩함, 최고의 거룩한 곳. 왜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냐? 최고의 거룩한 곳이라고 이 지성소를 부르느냐?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텐트, 성막을 주셨는데 이 성막 안에는 특별히 여러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를 가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잖아요. 그러면 즉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성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정한 날짜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정결 의식을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몸과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마음들을 정결하게 다 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한 에봇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 이 제물을 죽여가지고 흘러나온 이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한 이 방식을 따라 정결 예식도 행하고 옷도 입고, 그리고 피도, 대속제물에 피도 가지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준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위해 들어갔다가 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뭐가 달렸냐면 은으로 만든 이 조그만한 방울이 이 옷에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몸에다가 혹은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요. 그리고 이 줄을 밖에까지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이 제사를 집례하잖아요. 그러면 음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요. 그러면 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 음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즉사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수습하려고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지 않고 이 제사장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줄을 묶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음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줄을 잡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대제사장의 시체가 막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딱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렘과 어떻게 보면 기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칫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내가 죽어 시체로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설렘과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구약시대 때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특별한 대제사장만 특별한 날인 대속죄일에 들어가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러면 무서워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중에 큰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개척교회나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초청을 받아서 오셔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끝나고 나면 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 떨렸다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딱 강단이 넓은 강단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압도를 당해버려요.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뿜어내는 힘이 있어요. 목사가 그 영적인 에너지에 여러분 압도를 당해버리면 여러분 주눅이 들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던 분들이 늘 딱 서면은 좁은 공간인데 성도들이 하늘에 다 들어오는데 섰는데 여러분 보일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뭐 1,000명, 2,000명 앉아 있으면 잘 보일 것 같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성도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압도를 당해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서 내가 준비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온고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 영광의 하나님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다리가 풀려가지고 가지고 들어간 피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구약시대 때 이 지성소에는 특별한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 특별한 정결의식을 통해서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대속죄일에 특별한 제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제사장만 특별한 날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저와 여러분 예배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가 들어오면 우리가 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예배에 오지 못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배하러 오다가도 여러분 무서워서 아유 나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실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게 무섭다고요. 두렵다고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이 교회 문 앞에 왔다가도 못 들어오고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들어오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누구나가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구약의 그런 시대처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처럼 내가 우리 가정 형편을 따라서 내가 좀 잘 살면 양을 그것도 1년 되지 않은 상처가 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고요. 좀 잘 살면 항소를 가지고 오고요. 진짜 못 살면 비둘기를 잡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오라 그러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저는 그러면 편할까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또 제사장들은 이 성도들이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 뭘 해야 되냐면 그것을 죽여가지고 여러분 그걸 죽여가지고 피를 다 빼고 또 심지어 각을 떠야 돼요. 또 불로 태워야 돼요. 마치 여러분 백정처럼 짐승 잡아서 죽이고 피 빼내고 온 몸에 여러분 다 이 짐승들의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여러분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삶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야 돼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리 중에 양을 가져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항소를 가져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비둘기 한 마리 더 가져오신 분 계시나요? 우리는 없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약시대처럼 비둘기 가져오고 양 가져오고 항소를 가져오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깜깜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장소를 구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에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결코 나올 수 없는 죄인의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보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지성소의 예배의 자리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지만 여러분, 이 제물들이 온전한 제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새로운 대속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뿐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옛 제도에 따라 희생 제물을 해마다 반복해서 드렸지만 사람들이 결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거기에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도 충분해야 할 것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정결해져서 재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희생 제사는 그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불순종과 죄를 되새기게 하였으니 항수와 염소의 피로는 실제로 죄를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드렸던 제물들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을 보면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마음, 참 믿음을 갖기 전, 온전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원래 우리는 거짓의 앞잡이였던 사단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진실하게 살기보다는 거짓을 여러분 가지고 사는 게 오히려 익숙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제물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가지만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항소와 염소의 피로는 흡족해 하실 수 없는 당신은 당신의 제단에 희생 제물로 삼으시려고 저를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여러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가장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죽을 것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의롭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대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값없이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을 걸 염려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여러분 심지어 담대하게 들어가게 했대요.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신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19절, 20절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 나갔다가 내 죽을 수 있어 라는 두려움, 염려 없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천안에 있는 지난 12월 달에 예배당을 지은 한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작년 12월까지 전주 효자동에 아파트 건축을 하는데 공사를 하시다가 이제 마치고 돌아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인이 몇 명이십니까? 그랬더니 100명이래 100명. 근데 교회를 지었는데 500평 45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대요. 그러면은 헌금을 얼마나 모았습니까?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그러면 얼마나 작년 12월 달에 공사 끝났는데 얼마나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했습니까? 우리 건축비는 얼마나 갚았습니까? 했더니 거의 다 갚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더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들은 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예배당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봤대요. 답이 안 나오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장소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희가 100명을 데리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소예배당이었어요. 의자가 없었어요. 그냥 온돌방이었어요. 성도들이 매일마다 거기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매일마다 모여서 특별 이 새벽 예배를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를 여기 와서 믿었기 때문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야 진짜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답이 나오지 않는 답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나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이 나서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요.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주보를 보면서 목사님 저희가 이제는 예전 예배당을 리모델링해서 대안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대안학교를 아직 리모델링도 하려는데 이미 학생을 모집해가지고 새로운 예배당에서 대안학교를 시작했더라고요. 야,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데 부럽긴 부럽더라고요. 야, 이런 믿음을 참 똑같은 하늘에 살아가는데 왜 목사의 날은 이 집사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 내가 답이 안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집사는 신이 나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채우십니다. 자기도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그때서 알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쓰는데 제가 나오면서 더 기겁했어요. 나오는데 교회 앞에 5층짜리 원룸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것도 저희 교회 건물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교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원룸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싸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나오면서 또 보는데요. 건물 지났는데요. 갑자기 무슨 또 건물 하나가 나오는데 그 교회에 뭐 교육관으로 나와요. 이 세상에 또 건물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집사의 말에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목사님 여기가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성도들이 그러면 저 많은 헌금하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정해서 뭐 헌금해서 빚 때문에 걱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지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모여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친밀하고 화목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더 멀리 더 넓은 축복의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비상할 수 있는 나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그 친밀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빚을 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제일 먼저 빚을 내달라고 여러분 가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형편이 괜찮다 그러면 부모님께 갈 거예요. 왜요? 부모님한테는 여러분 모든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좀 빌려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왜요? 친밀하니까요. 내가 요청하면서 사람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줄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화목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분의 피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크 에테벨이라는 사람이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 가던 어느 날에 그녀가 야이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녀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그녀는 야인 양손을 이에 들어 올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에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강단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녀가 한마디 말도 없이 행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설교 중에 그녀의 것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설교 한 편이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예배하는 그 모습보다 강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도의 그 모습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비둘기, 양, 소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가지고 나오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늘 이 예배를 통해 더 친밀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비상할 수 있는 더 넓은 땅을 더 멀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감동과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